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보았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사실이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또 셋째 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래 소망은 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의 호명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해서도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기 위해서 잠에서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아니요 잠자고 난 후 잠자면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들이라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또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의 양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 공중으로 올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주의 말씀들을 알고 믿고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 한다면 선한 목자의 말씀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들이 아니라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즐거운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요, 주의 음성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시편 8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있어서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도 말씀하시며,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 본문 일일 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는 것이요, 그 화평이 있는 곳에는 호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에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오용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오심을 알게 하고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것들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말씀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그 말씀이 응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 참으로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 왜 오셨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가? 그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요, 성령의 잉태로 인해서 씨앗을 낳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한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죽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뭐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들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들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를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요?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죄의 값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의 행하는 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이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장차 알려지게 될 것인데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3일째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죄들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할 자들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나니라. 나는 있느니라. 누가 감히 나니라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나는 곧 나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곧 나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들이죠. 그러게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다시 사는 문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무리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는 하늘로 들림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승천하심. 주께서 부활하시는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이 장차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믿고 있는가?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길이시며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나를 죄들에서 구속하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낙심과 낙담과 실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약속들, 성경은 분명히 주의 승천과 함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주께서는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 자백할 때에
누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을 뿐 아니야.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를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요?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재림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나팔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될 겁니다. 휴거가 여러분의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재림, 여러분의 휴거가 더딘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인자가 영광 중에 온다고.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의 재림,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이나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은 들림 받게 되는 것이고 휴거가 되어서 주의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친히 만나 뵐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이 휴거되어져서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지옥과는 완전히 이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성경은 말씀하시죠.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농담한 것처럼 지옥은 만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은 너 하나 들어갈 장소는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은 그곳에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그러게 차라리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영적인 적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불거자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온 몸을 가지고서 지옥에 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지요. 그곳에 가는 자의 모습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레로 시작해서 벌레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늘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뭐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보다 좋은 소식은 뭐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쁨의 소식은 뭐가 있어요? 잠언 2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죄들로 인해서 당해야 할 일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게 한 거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장차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울려나는 나팔 소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국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